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까지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제 본문부터 시작한 이 13장은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동침한 일과 또 그에 대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이제 복수하는 살해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첫 이야기가 어제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살펴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개역개정을 보면 다윗이 다말에게 그냥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원어를 보면은 왕인 다윗이 공주인 다말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의 오라비 암몬이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가서 음식을 좀 네가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다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제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다말은 자신이 이제 병중에 있는 이복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음식을 만들어 가라는 이 아버지의 부탁, 이 명령을 좀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제 다윗의 명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한 명령이죠.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은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명령으로 인해 분명히 가족 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 그래서 이 사실이 나중에 아마도 다윗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암논의 집으로 향했고 가서 오라비 암논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8절과 9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음에도 암논은 먹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암논이 아픈 게 아니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했습니다. 암논의 목적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과 단둘이 있게 되자 암논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말로 하여금 가까이 홀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드디어 암논의 추악한 욕망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수고스럽게 음식을 만든 이 여동생을 겁탈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11절에 그를 붙잡다라는 이 붙잡고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단단히 매다, 강하게 하다. 그래서 정말 강한 힘으로 지금 다말을 제압하고 그녀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말은 참으로 침착하게 암논을 설득합니다. 물론 상황은 매우 위급했지만 이 다말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연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지금 암논이 저지르려는 짓이 어떤 짓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버니여. 자신이 여동생임을 깨우쳐 주고 있죠. 그리고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 행동은 처녀인 여동생을 매우 욕보이는 행동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말씀을 어기는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더 멀리 미래를 보게 합니다. 생각해봐라. 여기서 동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가겠으며 오라버니 당신도 이 일이 밝혀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진정하고 우리 왕께 아버지께 말하자. 그러면 비록 율법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정말 다말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였죠. 실제로 다윗 왕이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말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그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말의 기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논은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다말이 한 얘기를 들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14절입니다.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다말이 이렇게 당황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바른 말을 하고 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이 말들, 이 다말의 지혜로운 말들을 보면서 또 어제 본문에 그 간교한 계략을 알려준 이 요나답의 말을 또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암논에게는 어제 본문까지 포함하면 두 가지 말이 들린 거죠. 하나는 이 요나답으로부터 나온 말, 여동생을 겁탈하기 위한 어떤 그 계략의 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다말이 그 잘못된 일을 만류하면서 한 말, 그런 악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우쳐주는 말이었습니다. 암논은 두 가지 음성이 들렸고 결국 훗날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잘못된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오늘 본문에서 다말의 말을 들었다면 그 말에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 머뭇거리고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일이 미수로 끝났다면 그래도 그가 압살롬에게 죽임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말의 이 오늘 본문의 말들은 암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암논은 그 기회를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걷어차고 스스로 저주받는 길로 선택해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참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말들이 들리죠.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들리고요.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듣게 되는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요나답의 말과 같고요. 또 반대로 다말의 말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말들, 그런 말씀들도 들립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하루 동행하셔서 이 둘을 잘 분별하여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이 요나답의 음성 같은 이 사탄의 음성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아프지만 좀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다말의 음성과도 같은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이복 오누이 간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여 들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이 악한 세상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리는 모든 말을 가려 듣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신부산 교회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23번째입니다. 오늘은 가나 북부의 맘푸르시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직업, 재산의 상실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맘푸르시족의 신자들을 위해 맘푸르시족의 신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맘푸르시족 무슬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